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오자마자 업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오자마자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예. 어서오세요. 지금 녹화 중입니다.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아주 점심 잘 먹었습니다. 어젯밤 다들 걱정하신 거죠? 예, 제대로 잠 못 주무셨죠? 아유, 그래요. 난 어제 몰랐어. 모르고 잤어. 예, 정말 죄송해요. 예, 저는 어저께 지진 난 줄도 모르고 편안한 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요. 4.5로 2분 정도. 어휴, 엄청 오래 왔네. 2분이면 꽤 긴 시간인데, 그죠? 예. 네, 저는 잘 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난 2주 정도,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쁠 정도로 불쾌했던 게, 하긴 8월 27일부터야. 8월 27일에 이제 추미애가 될 거라는, 추미애가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안 좋았는데, 그게 점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게 어저께가는, 제가 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이 12일, 13일이 되게 산만했어요. 막 실수도 많고, 그게 끊임없는 불안감 때문이었어. 그리고 이제 어저께까지도, 어제 방송하기 전에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어저께까지, 그러니까는 그저께 하고 어저께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최대한 안정감 있게 해야 된다. 최대한 안정감 있게 해야 된다. 원인을 모르겠는 거야. 나는 이제 미국 가는 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는 걸 싫어한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불안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미국 가는 게 불안한 거면, 그러니까 내가 17일 날 뭘 느꼈냐면, 이게 미국 때문이 아니구나. 18일이지. 주일날 뭘 느꼈냐. 내가 미국 가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면, 그 폭탄 테러 때문에 내가 불안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런 거야. 뭐지? 그럼 미국에 가는 게 내가 불안한 게 아니네. 그럼 뭐 때문인가? 이게 지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진에 대한, 왜 지진이 일어나면 동물들이 되게 예민해지잖아요. 예, 이 동물들의 촉이 되게 예민해지면서 막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닌다든가, 곤충들이 막 부산하게 움직인다든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진에 대한 불길한 예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 어저께까지도 내가 방송할 때 굉장히 좀 불안정했는데, 어제 딱 지진 나고 났는데,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예.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본인도 잘 모르겠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되게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 그냥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불쾌해 아주. 되게 불쾌하고, 뭔가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야.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땐 지진파 때문인 것 같아. 이게 지진파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저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거잖아. 그래서 그 파장 때문에 지진운도 생기고 그런 다음에 가스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이게 보니까 지진에 대한, 그러니까 지진파로 인해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신체적으로 느낀 약간 멀미하는 것도 갖고 기분이 되게 나쁜, 그죠? 불쾌한, 굉장히 불쾌하고 그랬잖아. 그게 보니까 지진 때문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굉장히 불길하고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빴던 이유가 보니까 이 지진 때문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지진이라는 게 이게 지구의 결국은 그 지구의 생명의, 그러니까 지구 땅덩어리의 문제잖아요. 이 땅덩어리의 이 진동이, 그 움직임이 우리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지. 그게 우리의 동물적인 감각이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이 되고 뭔가 이렇게 원인이 됐던 것 같다. 근데 저는 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새벽 정도부터 그 좀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깊은 불안감, 불길한 불안감이 좀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한 2, 3주일 동안 그렇게 불길하고 기분 나쁜 느낌을 가졌다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건강한 몸이고, 그래서 어떤 그 신체, 흐름을 아닌가, 건강이 아니라 늙어서 그런가? 비 오면 허리 아프듯이. 이게 왜, 내 몸이 이제 비가 올 때가 되면, 이게 주말에 왜 태풍 온다고 막 그랬잖아. 비가 올 때가 되니까 이게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지진이 올 거라는 느낌을 몸으로 느낀 건가 봐. 좌우지간.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께 전하는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렇게 찝찝하고 불안했던, 굉장히 찝찝하고 불안하고 불길했던 그 느낌이 나는 오늘 사라졌다는 거야. 비슷한 부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2, 3주 동안 굉장히 불안하고 불길하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는 듯한, 그러니까 왜 저기압대 것처럼 몸이 좀 안 좋았다가 오늘 좀 이렇게 개운하지 않아요? 그치? 약간 오늘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고, 예, 머리가 되게 맑아진 느낌이고, 이렇게 뭐에 이렇게 짓눌려 있던 느낌이, 그러니까 이건 기압의 차이일 수도 있어. 오늘 굉장히 공기가 맑고, 오늘 공기가 되게 맑고, 하늘이 청명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머리가 가벼워. 그러니까 이게 날씨 탓도 있고, 날씨 탓일 수도 있는데, 이 불길함은 날씨 탓이 아니잖아요. 예. 불길함은 날씨 탓이 아니야. 근데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되게 불길하고 안 좋았던 느낌이,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가벼워졌어. 약간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게 결국은 지진 때문이야. 이제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먼저 할게요. 내가 지난번 월요일 날 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아니야, 지난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에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제 못한 거지. 미국 트럼프가 될 거라는 얘기 때문에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날 내가 방송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먼저 할게요. 먼저 이 얘기를 하고, 다음 이제 중요한 뉴스로 들어가자면, 이제 어저께 지진이 났어. 그래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채팅창에도 오늘 오전까지 굉장히 불안한,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공포심을 조장하는 글들을 막 쓰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죠? 그러면서 짐을 싸둬야 된다. 간단하게 짐을 싸두고,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얘기가 됐을 거야. 그죠?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소위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친 것 같은 후쿠시마 일본의 동부 대지진이 9.7이었어. 9.7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오고 걔 난리가 났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의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어져 있는 이 무수한 허접한 아파트들 대부분 철근도 제대로 넣지 않고 내진 설계는커녕이고 최부실 공사로 껍데기만 씌워놓은 듯한 그런 건물들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매뉴얼도 없잖아. 지진에 대비하는 매뉴얼도 없어. 대피에 대한 것도 없고 한마디로 예측 능력도 없고 정말로 그런 대지진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있냐고.
뭐 어떤 분이 아침에 짐을 싸둬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짐을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짐을 챙겨두자.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짐 챙겨두면 뭐하냐고. 그렇게 대단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낸다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지진이 일어나도, 대지진이 일어나도 방법이 없는 거야. 뭐 여러분이 지금 뭐 19층, 20층 살고 있어. 근데 지금 당장 집 빼서 이사 갈 능력 있어? 안전한 개인주택을, 그것도 막 이렇게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뭐 단층 주택을 지금 당장 뚝딱 만들어서 들어갈 방법이 있냐고. 없다는 거지. 지금 방법이 그렇게 막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머 나는 20층이라서 죽을 거야.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가 장애인이다. 그 얘기 들었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가 장애인이에요. 5천만 중에 500만이 장애인이야. 근데 그 500만 중에 450만이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은 1%밖에 안 되는 거야. 국민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그러니까 장애인 그러니까 5천만 중에 1%만 선천적 장애인이고, 그리고 이 5천만 중에 9%는 후천적 장애인인 거야. 그러면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후천적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요. 비장애인들은 어떻게 내가 장애인이 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만약 저런 중증 장애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후천적 장애인들은 어쩌면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극심한 병이나 사고를 겪고 살아난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입은 몸으로도 본인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비장애인은 그 감정을 안 겪어봐서 모를 거야.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경험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신앙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종교든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순간 종교적인 대상에게 감사함으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그 신앙의 대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트라우마에 갇히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또다시 그런 일을 겪을 것을 상정해서 불안과 초조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는 것보다, 나는 개신교 신자지만 나는 개신교가 마음에 안 들면 불교라도 믿고 이슬람교라도 믿으라고 난 주장하는 사람이야. 이 인간이란 존재가 참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게 참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 자신이 신앙이 없이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수련을 통해서 완전한 우주적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라면 굳이 신앙이 필요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신앙의 존재도 필요 없이, 어떤 종교적 대상, 절대자가 필요 없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만 믿고도 당당하게 힘들지 않고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이 살아갈 수 있냐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솔직히 그런 사람의 아프리카 망치분 방송 왜 듣겠어? 자기가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망치부의 방송을 뭐하러 보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유한하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의 한계가 분명하고 우리가 참 생각보다 나약한 존재이다. 우리가 왜 불을 두려워하지만
그 실제로 재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불보다 물이 훨씬 무섭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폭탄을 무서워하지만 폭탄보다 산불이 무서운 거고, 산불보다 무서운 게 그 해일이라 그러잖아. 불보다 무서운 게 물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그러니까 자연 재난 앞에서는 인간이란 존재가 참 어떤 존재냐? 미약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이제 어젯밤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 오늘 새벽에 쭉 텔레그램 보고 알았어. 텔레그램으로 뉴스가 막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알았는데, 자, 그렇다면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죠? 지금 일본의 지진학자가 한반도에 7.5 이상의 지진이 올 수 있음을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 보셨죠? 예. 한반도에 7.5 이상의 대지진이 왔었고, 옛날에 100년, 200년 전에. 그런 것처럼 지금 7.0의 지진을 대비해야 된다. 라고 지금 일본의 지진학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건물의 수준이라든가, 내진 설계 정도라든가, 우리의 준비 태세를 보면 7.0 지진에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객관적으로 딱 보면 당장 오늘 밤 7.0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없어. 대비책이 없어. 그러면 씨발 오늘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다 뒤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그동안 못한 거 다 사. 막 옷도 사고 보석도 사고 그리고 막 평상시에 막 하고 싶었던 막 무슨 분가도 막 하고 막 술집 가서 술 대빵 막 마시고, 그렇게 돈을 다 찾아서 쓸 돈이 있다면 이제 뭐 쓰고, 그리고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써버린다. 내일 지진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오늘 밤에 지진 안 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슨 지진에 대비한다고 막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막 상정해 놓고 불길함 속에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내가 이제 어느 날 얘기했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자녀가 굉장히 공부 잘하고 예쁘고 너무 괜찮은 애였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피습을 당했어. 조현병 환자가 이 애를 난도질을 한 거야. 그래갖고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찌르는데, 수십 번을 찔렀는데 이 애가 죽은 척을 했대. 그놈이 계속 찌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놈이 문을 열고 나갔다는 거야. 엘리베이터를 열고 나갔대. 근데 이 애가 그 피투성이가 되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장이 다 바깥으로 쏟아진 애가 스스로 집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애는 장기가 너무나 많이 손상이 돼가지고 많이 드러냈어야 됐고 영구 장애를 입은 거야, 그 애가. 근데 이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학교에 등록 신청, 그러니까 입학 허가까지 다 받아놓은 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치유하느라고 그 입학도 미루고 이제 이렇게 된 애야. 근데 그 조현병 환자를 잡았어, 범인을. 엘리베이터 CCTV를 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그랬다는 거야. 이 애가 너무나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행복하고 밝은 얼굴이어서 찔렀대.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딸 엘리베이터 탈 때 나는 계속 눈을 부릅뜨고서는 계속 우리 딸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타는지 몇 년을 내가 지켜봤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애가 그런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어. 그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나 그 애나 그런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어. 그게 본인이 원해서 당한 거야? 아니야. 또 옛날에 내가 또 방송에서 했던 얘긴데, 우리가 이제 조카가 병이 있으니까 병원을 자주 우리가 들락거렸어요. 어느 해에 우리가 이 아이가 입원을 해서 갔는데 참 묘하게도 두 환자를 보게 된 거야. 둘 다 똑같이 자동차에 이렇게 각자 차를 타고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큰 트럭이 와갖고 꽝 박아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엄청난 속력으로 와서 들이받아 버리니까 경추가 나간 거예요. 이 목 밑에가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둘 다 전신마비가 된 거야. 둘 다 전신마비가. 근데 한 환자는 그 여자친구도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계속 괴롭히면서 가버리라고. 자기의 불행이 너무 싫기 때문에 계속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막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막 커튼을 쳐놓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근데 또 한 측은 너무 편안해 보이는 거야. 물론 그 차이는 이 친구는 신앙이 있는 친구였고 이 한쪽 친구는 신앙이 없는 친구였는데 나는 두 사람이 같은 병실에 있었던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아마 그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청년이 언젠가 시간이 지났으면 그게 벌써 한 십몇 년 전 일이에요. 이 청년은 왜 자기랑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처럼 절망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아마도 그 같은 병실에 있게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뜻하지 않은 불행을 겪을 수 있어요. 막말로 세월호 아이들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냐고. 아침에 수학여행 간다고 나가면서 용돈 좀 달라는데 돈이 어딨냐고 면박 줬던 엄마들이 그 자식이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메르스로 죽어간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자기가 그런 중동 전염병 때문에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뭔가 싶어서 마을잔치 갔다가 환풍구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대학교 입학하러 가가지고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지붕이 무너져 죽은 아이들, 고등학교 해병대 캠프 갔다가 빠져 죽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언제 알았겠냐고.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불행과 어떤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응? 집안에 막 생수를 막 몇천 톤을 다 쟁여둘 수 있어요? 화장실 물은 어떡할 거냐고.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연 재앙이나 재난, 우리는 일상이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근데 이런 재앙과 재난의 위험에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가 그러면 평상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예. 잘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괴로워했던 게 뭐냐 하면 딸이랑 싸우고 화해하지 못한 거. 평상시에 맛있는 거 못 챙겨준 거. 너무 사소한 거야. 애가 뭐라고 물어봤는데 제때 대답하지 못한 거. 그런 사소한 것들이 떠오르면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야. 그게 뭐 대단히 내가 뭐 백만장자라서 아이에게 무슨 뭐 해외여행을 시켜주거나 그러질 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애가 뭘 불러서 물어봤는데 제때 대답 못한 거. 수학여행 간 애한테 막 잔소리해서 싸웠던 거. 그런 것들이 가슴에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오늘 아침에 신랑이 출근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맨날 우리 신랑이 나한테 뽀뽀라고 나가. 근데 오늘은 내가 신랑이 이제 뽀뽀하고 간다는 걸 다시 불러가지고 꼭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잘 갔다 와. 그 다음에 딸이 나갈 때 맨날 평상시에는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잘 갔다 와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은 쫓아나가갖고 뽀뽀했어. 막 뽀뽀를 하면서 잘 갔다 오라고 최대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 그랬냐. 혹시 두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있거나 혹시 내가 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 죽는 일을 막 겪었을 때 내 가족이 나를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불행을 겪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 손으로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해도 갑자기 닥치는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언제 무슨 일을 당해서 최후를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 최후의 순간에 우리가 후회 없는 그때 가서 내가 내 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그런 걸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갑자기 뭐 12층에서 내진 설계가 완벽한 단층집을 구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지진은 대지진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확답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겠어. 사람의 손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어떤 재난을 당해서 최후를 맞이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순간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요, 제가 내 기억이 언제였냐면 37, 36? 야, 2005년이야. 그 일을 겪은 게. 2005년에 내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 근데 원래 졸음운전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정신을 들었는데 내가 160km로 가드레일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야. 전속력으로 가드레일을 받기 직전에 눈을 뜬 거야. 그리고 내가 브레이크를 내가 잘 몰라갖고, 그런 일은 처음이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틀었는데 차가 도는 거야. 근데 이 차가 아래 위로 돈 게 아니라 차가 막 이렇게 돈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거야.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고속도로, 그러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였는데 차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리고 2바퀴 반을 돌고 딱 차가 멈췄어. 근데 그 순간에 차가 이렇게,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도니까 이게 막 이렇게 돌면서 몇 초 걸렸겠어. 불과 2, 3초 걸렸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평생 살아왔던 기억이 다 나더라니까? 그 짧은 시간에, 곧 그게 2차선 도로거든. 그 짧은 도로, 그 도로를 도는 동안에 30몇 년이 그냥 순식간에 보이는 거야. 30몇 년 순식간에 보이면서 인생이라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짧구나.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딱 멈춘 게 어디였냐면 램프야.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램프에 차가 딱 멈춘 거야. 예. 그때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근데 내가 딱 멈추자마자 도로를 봤더니 도로에 연기가 자욱해. 타이어가 타가지고 도로에 연기가 자욱한 거야. 그런데 그 고속버스, 트럭 이런 게 막 여러 대가 지나가는 거야. 여러 대가 지나가면서 다 빵빵거리는 거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왜냐면 내가 거기서 멈췄잖아요. 만약에 내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고속도로에 딱 멈췄으면 뒤에 왔던 고속버스, 뭐 트럭 이런 게 집단 추돌을 해서 수십 명 죽는 사고가 난 거야. 수십 명 죽고 수백 명 다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게. 고속도로 사고가 다 그래요. 고속도로가 되게 이렇게 차간거리 안 지키기 때문에 한 번 앞에서 차가 굴러버리면 연쇄 추돌로 엄청난 사고가 나는 거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딱 멈춰 있을 때 트럭과 버스가 지나가면서 막 크락션 울리는 거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거지. 그때 내가 이제 그 차를, 창문을 내리고 그 차들에게 손을 흔들었어.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차를 흔들고 차문을 쭉 닫은 다음에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야. 여보, 내가 방금 죽을 뻔했어. 내가 160km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직전에 눈을 떴어.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 여보. 나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오늘부터 내 삶은 덤이야. 오늘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덤이야. 나는 오늘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신랑이 너무 놀래갖고 자기가 이제 호랑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놀란 거야. 우리 부부한테는 그 경험이 되게 컸어요. 2005년에 그 일이 11년 전이지. 그 일이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 내가 삶을 다르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그 경험 때문이었어요. 예.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때 딱 느낀 건,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큰 일로 쓰시겠다는 뜻이다.
그때 웃긴 건 몰라.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인연이 미친년이구나. 또 이제 뭐 교준이 뭐니 뭐 이렇게 욕을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느낀 건 그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건 나한테 어떤 큰 계획이 있으신 거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가진 자세가 뭐냐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면 죽으리라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 그때 그 하나님 진짜 느낀 거야. 내가 정말 느꼈어. 그리고 내 삶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세상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예, 그 성경이 달라. 그 이전에 본 성경은 남 얘기였어. 아, 옛날 역사책. 그 이전의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일. 그래서 교훈을 삼아서 오늘 이 내 삶에 적용할 만한 책이었어, 성경이. 근데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성경은 나한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야. 직접 편지. 그러니까 아주 우연히 갑자기 어느 구절을 읽어. 이런 마음이 떠올라. 마음속에 어느 날 어느 구절을 읽어. 어느 날 여호수아를 읽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어디지? 그러면서 읽게 된다든가. 근데 그 딱 읽으라는 그 부분을 보면 내 상황에 딱 맞는 키의 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성경은 내게 그 뭐라 그러나 지침서가 된 거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이렉트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그 뒤로 성경은 나한테 다이렉트로 주시는 문자 메시지예요. 사실 저는요,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난 봄까지 내가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걸 몰랐어. 내가 봤던 성경은 그냥 개역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어 성경,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달라요. 약간 두 개가. 현대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이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요즘 버전 말, 요즘의 현대어, 미국어 현대어 성경, 그 다음에 NIV라 해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만 내가 성경을 봤지, 그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는 걸 몰랐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내가 이제 보고 있는데, 그 표준세번역 성경이 자꾸 막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서점을 가자는 마음이 자꾸 들어. 아니, 집에 성경책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또 성경을 사러 가자는 마음이 드냐고. 시키러 또 갔지, 내가. 내가 시킨 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면 죽으리라서 간 거야. 갔더니 딱 쉬운 성경이란 책이 있는 거예요.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 이게 뭐지? 그래갖고 그 성경을 사가지고 왔는데, 그날부터 이 성경의 구절이 그게 언제였냐면 지난 2월이야. 그 지난 2월에, 올 2월에 그걸 산 거야. 그날부터 이 성경책의 내용이, 나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거 뭐야, 지금. 100% 싱크로율인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100%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 안 됐어요. 쉬운 성경을 본 지 얼마 안 됐어. 나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혹시 사탄이 보낸 거 아닌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오늘 고민하고 잤다? 내일 새벽에 딱 성경 읽으면 그 답이 있어. 그것도 처음에는 신기했지. 자꾸 계속되니까 이거 혹시 사탄이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내가 아는 그 교육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쉬운 성경이 2단에서 펴낸 거냐? 이 혹시 아가페 쉬운 성경이 2단이 보는 성경이냐? 아니라는 거야. 알았다. 그러고 이제 끊었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내 심지어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내가 진짜 당황스러웠어. 근데 이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요즘에 이제 깊은 대화를 많이 해요. 뭐 이 추미애가 되는 문제나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사람들이 막 나도 우리 시청자들이 채팅창에서 제발 종교 얘기 좀 그만하라고 막 그럴 때 나도 그만하고 싶어. 이 사람아! 너는 그냥 얼굴도 안 가리고 얼굴도 안 내놓고 그냥 익명으로 띡 싸놓고 가면 됐지. 나는 얼굴 까고 가족 까고 집도 까고 그리고 방송하는데 나도 원하지 않는 성경 얘기가 나와봐. 나도 솔직히 쪽팔린 거야.
가뜩이나 대한민국 개신교가 개망신 떨고 자빠졌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비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얘기가 나오면 내 입장이 얼마나 민망하겠냐. 난 더 부끄러워. 근데 나오는 거야, 말이. 그리고 내가 그랬어.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졌어. 아니 세상에 박사도 많고 학자도 많고 능력자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내가 따졌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딴 애들한테도 똑같은 얘기 해봤는데 걔네들은 씹더라. 하나님 표현이 그래. 다른 유명 인사들한테도 얘기를 해봤는데 다 씹었대는 거야. 근데 너는 약간 꼴통 기질 있잖아. 너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기분 되게 나빴어. 아씨.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이유가 다른 능력자들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내용을 받고 숨기더라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혼자만 묻어두는데 너는 약간 꼴통 기질이 있어갖고 들은 대로 다 떠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냐. 억울하고. 저도 쪽팔리단 말이에요. 막 그랬어. 근데 그 다음에 읽게 하신 게 너를 비웃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온다. 그런 얘기를 읽게 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더라고. 그래. 가람 가고 쓰라면 쓰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예.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느껴지세요? 어제하고 내 마음이 너무 달라. 내 진짜 지금 너무 느끼는 게 어제 상태와 내 오늘 상태가 너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저께하고 오늘이 너무 다르고 지금 날아갈 것 같아. 기분이 꿈인가 싶어. 꿈처럼 막 이렇게 곧 내가 만약에 창밖을 뛰어내리면 날 수 있을 것 같아. 나 미친 건가? 내가 미친 건가? 자, 이 든 생각이 뭐냐면, 그니까 왜 이 대지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큰 지진은 오지 않을 거다. 나는 그렇게 큰 대지진, 막 온 나라가 무너질 것 같은 큰 대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땅에 그렇게 막 강도 7.5, 8.5, 9.7 이런 큰 대지진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우리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당할지 미리 알 수가 없어. 또, 그래, 그 재앙을 당했어.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갑작스런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 자체보다 위험한 게 뭐냐? 인간의 공포심이에요. 그거 아세요? 재난 자체보다 위험한 건 인간의 공포심이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배가 뒤집어지는 영화였어. 배가 뒤집어지는 어떤 재난 영화였는데 그 배가 뒤집어진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어리석은 선택을 해. 공포와 탐욕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를 어린 시절에 우리는 영화를 봤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마음 자세를, 자, 우리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자는 거야. 타이타닉 말고 포세이돈 어드벤처인가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목사가 나중에 희생하면서 사람들을 구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떤 재난이 갑자기 닥쳤을 때 그 물리적으로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리스크란 얘기는 이제 위험 요소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 박근혜 정부. 그래,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테이블 밑에 들어가라. 그리고 혹시 문이 잠길 수 있으니까 집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건물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현관문을 열어놔라. 현관문 열고 기다리면 박근혜가 구하러 오겠냐고.
안 와. 그렇잖아. 우리가 거기 깔려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 와. 우리 세월호 때 봤잖아. 지금 우리 땅에 가장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가장 큰 재난 요소는, 재앙 요소는 박근혜야. 박근혜 정부가 우리가 가령 간신히 살아남아도 우리를 구할 능력이 없어. 그죠? 가능한 한 모든 재원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겠지. 그리고 구하는 척을 막 하겠지, 쇼를.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 물리적이고 객관적. 한마디로 이 물리적이라는 건 실제로 움직이는 사물들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를 구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뭐냐? 정신력으로 버텨야 돼. 정신무장.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 재난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거다.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 재난 속에서 최대한 지혜를, 그러니까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바른 판단을 해서 최대한 위험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터널의 그 주인공이 그래요. 내가 터널을 못 봤어. 내려버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신무장밖에 없어. 예. 아, 하정우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렇다면 정말 하정우가 큰일 한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어라. 자, 지금 정부는요. 지금 여진이 388, 경주에서 여진이 380회가 발생했대. 5.1, 5.8, 그 다음에 뭐 3.0, 2에서 4.0 밑으로 여진이 380회 발생했대. 그런데 정부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내놓은 대책은 제로. 응? 지난 일주일 동안, 어제 4.5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380회 여진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제로야. 없어.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뭐라 그래? 그렇게 큰 지진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잖아. 가만히 있어라. 고작 엘리베이터 타지 마라. 그게 다야. 엘리베이터가 위험하다? 그게 지금 다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들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내년 대선 때까지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남아가지고, 예, 내년 대선까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가지고 적어도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가장 덜 나쁜 놈을 뽑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쨌거나 내년 대선까지 살아남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 지금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 죽거나 말거나야. 죽거나 말거나 아니면 죽어주길 바라는지도 모르겠어. 죽어주길 바라는지 죽거나 말거나인지 좌우지간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이 없어.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가 뭘까요? 이런 정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 살아남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 끝까지 살아남는 게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예요.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예, 이런 얘기가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에요. 우리는 목격했어요.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20 며칠 만에 구조된 사람도 있었어. 기억나요? 그 무너진 건물 그 안에서 20 며칠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 수찬성 대지진, 중국에서 막 다 무너져 내린 그 재난 상황에서도 구조된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왜 영화로 나온 얘기, 남미의 어느 광산에서, 남미인가 어딘가 하여튼 외국에 있는 무슨 광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매몰이 됐어. 근데 매몰된 광부들이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버텨가지고 전원 구조됐다는 이야기. 예. 그 칠레 맞구나. 실화잖아. 그죠? 실화. 자, 무슨 얘기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멍은 물리적으로 생기는 구멍이 아니야. 33명. 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물리적이고 객관적 구멍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있는, 객관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주관적이란 말, 객관적이란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주관적이라는 말은 내가 보는 입장이고, 객관적이라는 말은 내 입장이나 상대방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봐도 마찬가지인 그게 객관적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주관적인 건 잘못돼 있고 객관적인 것만 옳은 줄 알아. 그죠? 되게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 주관적인 건 나쁜 거고 객관적인 것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객관적인 설명문, 객관적인 논리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왠지 객관적인 게 있어 보여. 그치? 근데 아니라고. 객관적이라는 건 주관적이라는 것의 상대적인 개념이야. 상대적인 개념이고 반드시 객관이 옳은가? 그건 난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객관에 앞서 주관이 있어야 돼. 나의 입장이 분명해야 내가 틀렸는지 옳았는지를 아는 거야.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걸 따지는 건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제3자의 눈으로 비교해 보려고 객관성이 필요한 거고, 더 먼저 필요한 건 주관성이에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나의 판단과 생각이 옳은가, 그게 우선이야.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방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관적인 시사수사방. 10년 동안 망치부인은 제3자의 입장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시사토론방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나를 욕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주관적인 시사수다방이야. 수다방이라는 건 뭐야?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남의 입장에 얽매이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관적으로 수다방이라는 형식 없는 모습으로 난 떠들겠다. 그게 이 방송의 그 컨셉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 우리는 주관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라는 건 제3자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마련하는 게 아니야. 그 순간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거다. 그게 첫 마음이었어. 딱 160km에서 어머! 그러고 놀래서 그 핸들을 놓친 게 아니라 핸들을 단단히 부여잡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라고 결정했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나는 매 그 순간을 기억해요.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나는 이 순간 살아남을 거야. 마지막까지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는 사라지더라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도 그거예요. 내가 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굴러가지고 졸음운전을 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했는데 깬 거야. 나 한 번도 졸음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전 처음 졸음운전을 했고, 그리고 그 졸음운전을 내서 살아난 이야기야. 그때 내가 깨달은 건, 그걸 결정한 건, 그때 살아난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정신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난 살아난 거야. 여러분이 가끔 보면 두렵지 않으세요, 망치부인님? 여러분 대한민국 민간인 중에서 국정원 직원 하나 찍어가지고 계속 괴롭혀갖고 잘라내고 잘리게 하고 유죄 판결 받아낸 거 나밖에 없어. 민간인 중에서 내 딸한테 악플을 달았던 국정원 직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걔 유죄 판결 받게 한 거 나밖에 없어. 2번이나 유죄 판결 받게 한 거.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렵지 않으세요? 왜? 국정원의 기억자만 봐도 갑자기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경찰이나 국정원이 앞에 막 양복 입고 막 나타나면 갑자기 막 선글라스 끼고 안경 낀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작아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 망치부인더러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지 않아. 내가 오로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처럼 죽음의 순간에서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왜 옛날 영화에 보면 노장, 그 전투를 많이 한 전쟁터를 많이 휘저었던 장군들이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잖아. 많은 죽음의 경험을 했던 이 용사들이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냐?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야. 마지막 순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 것이 두렵지 않아. 결국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건 나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유능해야 돼. 당신이 신처럼 유능해야 돼. 그러니까 자신을 믿는 거겠지? 그죠?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는다고 그래. 나는 자신을 믿어요. 저는 종교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에휴. 지하철에 불만 꺼져도 오줌 쌀 거면서 자신을 믿는다고. 좌우지간. 그렇게 유능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이 창조주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게 좋은 거야. 나처럼. 자, 그래서 이 결국은요. 난 계속 민주주의를 얘기하잖아. 망치부인은 계속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왜 민주주의냐? 왜 다른 사람의 인권도 내 인권만큼 중요하냐? 그게 민주주의 사상이거든요. 왜? 그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 천부 인권 사상이야. 그래서 망치부인이 이 방송을 하면서 물론 내가 불교의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 했다면 내가 불교의 깨달음을 얻어서 성불하고 해탈한 사람이라면 그에 맞게끔 설명하겠지. 근데 나는 불교를 경험해보지 못했고 불교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방법으로 설명해요. 근데 우리 방송을 듣는 진짜 불자들 중에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우리 방송을 부담감 없이 들어. 왜냐하면 불교에서의 궁극의 깨달음이 이 성경하고 통해요. 예. 불교의 그 궁극의 깨달음이 성경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진짜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불교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은 우리 방송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스님들이 그래. 스님들이 우리 방송을 많이 들으세요. 예. 우리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결국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고 있구나, 망치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래서 그 이질감을 못 느껴. 마찬가지, 도교 공부를 깊이 한 사람도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내용이 노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통하는구나. 그래서 부담감을 못 느껴. 그러면 망치 부인 방송에서 누가 껄쩍대냐?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 껄쩍대. 제발 교회 얘기 그만하라고. 그런 애들의 문제가 뭐냐? 이도저도 아닌 껄쩍거리는 애들이 그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나더러 교회 얘기 그만하래. 그건 교회 다니는가?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하고 안 친해. 하나님이 말 걸면 귀신이라고 그런 애들이야. 예. 이게요, 모든 종교적인 깨달음은 결국 하나예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그 약한 존재가 나만 약한 게 아니라 쟤도 약하구나. 우리는 모두 약하구나. 그러니 우리 모두 약한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모든 진짜 종교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응? 모든 종교가, 진짜 종교는 사입이나 이단이 아닌 진짜 종교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우리는 모두 약하다. 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는 안 약하다고 그래. 자기는 영생할 거라 그러고 자기가 제일인 줄라 그러고 막 그래. 근데 진짜 종교인들은 불교나 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진짜 종교인들은 뭔 생각을 하느냐? 모든 인간은 나약하다. 나만 나약한 게 아니라 다 나약하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약한 인간들이 우리는 그저 미물이다. 그러니 이 미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거다. 가진 걸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견디어 가는 거다.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모든 종교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거야. 이 종교는 일종의 제도예요. 종교와 신앙이 같지 않아. 신앙은 어떤 믿음의 대상을
계속 추앙하는 게 신앙이고, 종교는 뭐냐? 그런 믿음을 갖는 걸 체계화시켜서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예요. 종교라는 이름은. 근데 내가 이 종교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너그러워. 물론 우리나라 이렇게 참 특히 요즘에 개신교 신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는데, 예, 진짜 근데 참 이상한 건요. 몰라, 이거 나의 어떤 경험적인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돈 많은 장로님 권사님보다 참 가난한 장로님 권사님이 더 너그러워.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 한 40년, 내가 8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40년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돈 많은 장로 권사님들보다 가난한 장로 권사님들이 훨씬 더 너그러워. 더 따뜻하고 더 아이들의 잘못을 가령 이게 그러니까 돈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되게 엄격해. 되게 무섭고 엄격해. 근데 가난한 장로님 권사님들은 딱 표정이 정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계시면 저렇겠구나. 애들이 막 사고 쳤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 이 부자 장로님 권사님들은 굉장히 무섭게 대하는데, 가난한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이고, 그리고 안아주셔. 막 이제 애들 예배를 가면 난리도 아니야. 이 유아부에서 뛰어다니는 애들을 보면요, 사탄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 확 날아다녀? 훅훅. 도대체 말씀에 집중이 안 돼. 그런데 그때 그 모든 날아다니는 애들을 고요히 만드는 것은 엄격하고 무서운 권사님이 아니야. 아이고, 그리고 안아줘 버리는, 그냥 그 품으로 훅 안아줘 버리는, 막 식당에서 음식을 하다 와서 음식 냄새가 가득 배인 옷으로 어이구, 그리고 확 안아줘 버리는 권사님은 훅훅 날아다니는 꼬마 사탄들을 진정시킬 수 있어. 이건 물론 내가 이게 나의 경험적인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나의 경험적인 한계인지는 모르는데 그렇더라. 예, 이게 돈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은 웬만하면 주방에서 양념 냄새, 마늘 냄새 배는 일을 안 해. 근데 이 애들은 참 이상하게 마늘 냄새 배고 이렇게 짠내 나는 권사님들이 안아줘야 진정이 되더라고. 그게 내가 이제 겪었던 일들인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이 사회적인 지위라는 말,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질수록,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그 가난한 권사님 장로님들은 일생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끼도 못 먹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요, 성직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뭔지 아세요? 가난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이 천주교가 로마 교황청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 개망신 당했을 때 그 천주교를 부활시킨 수도사들이 어땠냐? 2벌 옷을 갖지 않았던, 아니야, 2벌? 옷을 3벌을 갖지 않았던, 딱 갈아입을 옷 하나를 갖고 다녔던 그런 신부님들이 자기 노동으로 그 농사 지어서 척박한 땅에서 이 산꼭대기에 집 지어놓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고 가난하고 척박하게 살았던 수도사들이 천주교 살려냈어요. 스님들이, 옛날에 도가 깊은 스님들이 절대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어. 그리고 흐르는 대로, 굶으면 굶는 대로, 얻어먹으면 얻어먹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셨어.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물질에 대해서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 왜?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뭘 느끼느냐 하면 필요한 건 다 주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로또를 맞았어. 20억 로또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 나온 집을 딱 한 채 이제 한 10억 주고 사고, 그 다음에 평생 소원이었던 10억짜리 스포츠카를 딱 샀어. 그리고 새로 지은 10억짜리 아파트에 10억짜리 딱 스포츠카를 놓으면 행복할 것 같지? 대지진이 온다는데 어떡할 거야? 대지진이 온다는데 10억짜리 집이 뭔 필요가 있어?
지지는 안 온다고 쳐. 10억짜리 그 스포츠카 옆에 누가 문콕하면 어떡할 거야. 새 차인데 주차장에 세워놨어. 근데 옆에 그 어떤 애가 낡은 그 저기 갤로퍼 타고 와가지고 문 콕하고 문 열고 내렸어.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 10억, 20억이고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고, 뭐, 물건이 귀해도. 자,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가 늘 가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물방울 다이얼을 사놓겠어. 물방울 다이아 있으면 편할 것 같지? 누가 훔쳐갈까봐 밤새 잠을 못 자? 첨단 보안 장비가 있으면 뭐해? 해킹하는데. 물방울 다이얼을 집에다 갖다 놔도 도둑이 들까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죠? 훔쳐갈까봐. 그런 거야. 근데 말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 절대자가 공급하시는 물질을 경험한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 나 맛있는 수박이 먹고 싶다. 그런데 수박을 얻어먹었다. 그 사람은요. 그 수박의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그런 거야. 어느 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제때 딱 주시는.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9월 7일 날 원래 내가 9월 5일 날 내가 이제 우리 조카 비행기 값은 내가 내기로 한 거야. 내 비행기 값은 그 미국에서 보내왔지만 우리 조카 비행기 값은 내가 보내기로 했어. 그걸 원래 내가 9월 5일 날 가기로 했는데 아니 뭐에 씌인 것처럼 5일 날 깜빡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6일 날 밤에 가서 생각이 났어. 그래갖고 내가 7일 날 아침 일찍 오늘은 잊지 말고 은행을 가야 돼. 그래서 은행을 간 거야. 은행을 가가지고 그 통장에서 돈을 찾아갖고 그러니까 통장에 카드로 우리 조카 비행기 값을 보냈어. 그런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오늘 오시기 잘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이 1년 반 만에 환율이 제일 낮을 때였다는 거야. 자기가 여기서 뭐 1년 반인가 뭐 6개월인가 하여튼 1년 반 만에 환율이 제일 좋을 때라는 거야. 지금이. 오늘 오시길 참 잘하셨다는 거야. 그거 그래요? 아니 그 말을 왜 하냐고. 왜냐하면 내가 미국 가서 데이터를 사서 써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적게 방송을 한다 해도 40기가를 쓴다면 내가 66만 원이 필요해. 내가 66만 원이 필요한데 그 66만 원을 660불 40기가의 그 데이터를 쓰려면 660불이 필요해. 근데 그 660불을 내가 만약에 환율이 낮을 때 산다면 훨씬 더 비싸게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마침 통장에 있는 돈으로 내가 그 돈만큼을 그러면 지금 그럼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필요한 돈을 지금 할까요? 했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자기가 말을 못 하겠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1년 반 중에 오늘이 가장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내가 여기서 돈을 이게 더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와서 바꿀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런 걸 욕심이라고 그래. 우리나라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버냐? 이게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이게 계속 올라갈까? 올라가나? 계속 막 한참 올라갔을 때 사. 그럼 네가 산 다음에 떨어져. 그지?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아야 되는데 또 안 팔아. 이게 올라가겠지. 다시 올라가겠지.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가잖아. 그래갖고 팔아. 그럼 내가 판 다음부터 또 올라가. 그래서 개미들이 주식을 하면 꼭 자기랑 반대로 가잖아. 근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주식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최고치로 올라가면 팔아야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최저치로 내려가면 사야지라는 마음을 버리면 손해를 안 본다. 중간 정도에 사고 중간 정도에 팔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주식으로 절대 손해를 안 본다. 참 지혜로운 어르신이야.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래. 오늘 내가 돈을 바꾼 것보다 내일이나 모레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 또 와서 오늘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오늘 필요한 돈을 바꾸자. 그래서 바꿔놨어. 환전을 해놨어. 이틀 뒤에 북핵 실험이 일어나고 환율이 폭등을 했어. 실화예요. 예. 이거 실화예요. 9월 7일 날
예, 내가 필요한 돈을 딱 환전을 하게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아무도 몰라. 나 솔직히 나는 환율을 몰라. 내가 환율을 다 추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9월 7일이 환율이 제일 낮은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1년 반 만에 제일 낮은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근데 왜 9월 5일, 6일에 깜빡 잊어버리게 해갖고, 그때 못 가게 하고 9월 7일날 가게 하셨냐고.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 말 안 했어.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환전을 했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는 오늘이 1년 6개월 만에 제일 낮아요 이런 말 안 했어. 나한테만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을 환전을 했어. 통장에 돈 그만큼 있으니까 환전할게요. 이랬고 통장에서 마침 그 정도 돈이 있었던 거야. 그걸 바꿀 만한. 그래서 이제 바꿔놓고 이 정도면 내가 최소 필요한 건 다 준비돼 있어. 그러고 돌아온 거야. 이게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필요한 거를 딱 그때 주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 이상 뭐가 생겼다? 그러면 어딘가에 필요한 대로 보내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필요한 이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재앙이 와. 거짓말 안 하고 2012년에 막 문재인 지지자들이 별풍선을 쏘는 거야. 불길하더라고. 그래갖고 막 이 통장에 그 예상치 못한 돈이 한 1,000만 원 가까이가 쌓였어. 내가 원래 돈을 잘 안 쓰니까 그 해에 3,500만 원인가 그 별풍선이 들어왔어요. 통장에 1,000만 원 정도가 쌓였어. 감옥 갔잖아. 그래서 변호사비로 싹 썼어. 2012년에 통장에 1,000만 원이 쌓이니까 감옥을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관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필요 이상 갖고 있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라온다. 그런데 웃기는 건 말이에요. 웃기는 건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신기한 건 돈이 더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더 풍족해져. 그럼 그러잖아. 있는 돈을 나눠주고 나면 내가 가난해져야 되잖아.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필요한 돈이 없어야 되잖아. 안 그렇다니까? 희한하게도 이렇게 필요한 대로 돈을 보내고 나면 내가 필요한 건 남이 또 챙겨준다? 내가 필요한 건 남이 또 챙겨줘. 있는 돈 다 뿌리고 나면 시청자들이 막 홍삼 보내. 막 눈 건강에 필요한 내가 모르는 건강식품 보내. 내가 복숭아가 먹고 싶다. 그날 밤 복숭아가 도착해. 내가 채식을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 뭐가 또 막 파프리카 채식이 딱 도착해. 그래서 나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 예.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워. 왜? 내가 필요한 거는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막 가지고 있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야.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보험회사 다닐 때 외국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100억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모습도 추레하고 얼굴이 너무 불행해 보였어. 나는 그때 이제 빚이 1억이라서 어떻게든지 내가 1억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보험회사를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빚 1억을 갚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100억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볼 때 100배 부자잖아. 내가 가진 것보다 100배가 더 많지. 나는 빚이 1억이고 그쪽은 재산이 100억이니까. 그런데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저 밥벌어지 새끼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더러 자기 공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더러 저 밥벌어지 새끼들. 저 새끼들이 이 공장을 때려부시고 여기다 모텔을 지으면 지금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번다고. 그래갖고 저기 사장님은 돈도 100억이나 갖고 계시다면서 돈이 더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 그때 내가 골룸을 봤어. 그게 지금부터 20년 전쯤 되는데 18년 전? 18년 전쯤 되는데 아니야 17년 전쯤 되겠구나.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나는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 눈빛이 마이 프레셔스 그 눈빛이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은 탐욕을 같이 갖고 오는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더 갖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2천억이래. 2천억. 근데 돌아가실 때 컨테이너 박스에서 돌아가셨대. 그 2천억 재산을 안 뺏기려고, 재산을 다 차명으로 돌려놓고 자식들한테 안 나눠주려고 그거를 돌리고 돌리면서 자기 재산세 내기 싫어갖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대. 심장마비로. 그러니 재산이 2천억이면 뭐하냐고. 재산이 2천억이면 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에요. 물질에다가 그 소망을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돈은요, 반드시 탐욕과 같이 와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지금 박근혜 정부의 장관들 봐봐. 그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몇 채씩 사고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몇십억씩 챙기는 것들이 지네 엄마는 극빈자로 등록해놨잖아. 그런 걸 보고 탐욕이라 그러는 거야. 지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대출 받고 전세 주고 이러면서 집을 수십 채 굴려갖고 수십억을 시세 차익을 남겨놓고 지네 엄마는 극빈자라 해서 국가로부터 생활보호 대상자로 돈 받아 타먹게 해놨잖아. 그런 게 탐욕이라니까. 자식이 수십억 시세 차익을 남기면 뭐해. 국가에서 볼 때 아줌마는 저기 극빈자인데. 응? 그래서 물질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돼.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한 달에 버는 돈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으로 그냥 매주 냅다 로또 산 사람 있어요? 아니면 매주 가가지고 저 경마하는 사람들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일확천금을 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 일확천 갑자기 대박이 터져갖고 그거는 대박이 아니야. 그거는 쪽박이에요. 일확천금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 없어. 날마다 오늘 내가 일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오늘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그것에 감사하는 거. 그게 필요해요. 예. 여러분이 로또로 매달 10,000원의 행복, 나는 10,000원을 투자해서 한 달, 일주일 동안에 난 행복을 산다. 말 멋있죠? 내 아는 사람이 그런 말 했어. 자기의 10,000원의 행복이래. 자기는 10,000원을 주고 일주일 동안에 마음의 풍요를 산다는 거야. 그래서 그 로또가 1등이 되면 뭘 사고 뭘 살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낸대. 나는 그 사람이 한 달에 40,000원도 돌려받는 걸 못 봤어. 그럼 이 사람은 한 달에 최소 40,000원을 쓰는 거야. 그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지. 네가 그 40,000원으로 네가 매달 책을 10,000원짜리 책을 4권을 사서 1년에 48권을 읽었다고 쳐봐라. 네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네가 1년 동안 48만원 로또에다 쏟는 돈을 네가 10,000원짜리 책을 48권을 사서 읽었다면 그 48권 중에 물론 진짜 좋은 책이 절반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의미 있는 책을 네가 읽었으면 네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쓸데없는 데에다가 우리는 탐욕으로. 내가 우리 동네 이 경마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경마장에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가난해. 부자들이 경마하는 거 못 봤어. 경마장에 와가지고 그 눈이 시뻘게 가지고 경마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난해. 옷 입는 것도 추레하고, 그리고 죄 배달을 하거나 그것도 왜 도매시장에서 자전거로 천 실어나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자전거들이 와 있어. 그런 자전거, 그런 오토바이 타고 와갖고 경마하는 거야. 물론 배달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달해서 목숨을 걸고 배달해서 번 돈을 그런 데다 쓰냐고. 그래놓고 돈 다 날려.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전부 다 술이 취해가지고 소주 한 병 살 돈이 없어서 반 병 사 먹어.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참 마음이 아파. 이게 우리의 탐욕이구나.
돈이 많은 사람, 많은 자의 탐욕도 받고 가난한 자의 탐욕도 받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내가 오늘 배고프지 않았다면 오늘 먹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비바람을 피해서 잘 곳이 있다면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보다 남은 것이 있다면 혹시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라면 그 사람은 절대 평생 가난하지 않아. 신기한 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눠주지 않는 사람은 평생 가난해. 허기져. 마음이 가난해. 근데 자기가 2,000원 있는데 1,000원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은 1,000억을 가진 사람보다 마음이 풍요로워. 그거는 나눠줘 본 사람만이 알아. 예, 나눠줘 본 사람만이 알아요. 옛날에 내가 우리 딸을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농협에 장을 보러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백수였어. 딸을 낳고 딸이 어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을 못하니까 우리 신랑은 수입이 없을 때였어. 그래갖고 내가 마이너스 딱 1,000만 원을 그었지. 그래서 그 마이너스 통장을 그었고 살고 있을 때야. 그런데 내 앞에 어떤 한 가족이 장을 봤어. 장을 봤는데 보니까 그게 겨울이었고 김장 준비였나 봐. 잔뜩 무슨 배추, 파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 김치를 담을 거리들하고 정말 생필품만 딱 있어. 그런데 사치품이라고는 딱 하나, 바게트빵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 청소년 딸이 왔어. 청소년 딸이 바게트빵 하나야. 뭐 무슨 다른 무슨 과자나 이런 거 하나 없이 딱 바게트빵 하나야. 그런 장인데 그 사람들이 장을 본 돈이 83,000원이 나왔어. 내가 그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83,000원어치 장을 본 거야. 근데 그 부인이 카드를 딱 한 장 있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계산을 맡겼는데 한도가 초과라는 거야. 너무 당황한 거야. 근데 통장에는 돈이 몇천 원밖에 없어. 그리고 근데 이 딸은 막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엄마가 너무 당황한 거야. 그 남편이, 근데 이 남편이 주머니를 주섬주섬 하는데 보니까 그때가 IMF 때였어. IMF 때였어. 아, 아버지가 실업자구나. 근데 그 딸과 그 가족을 딱 보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바로 내 앞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마이너스 통장 내 카드로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그랬어. 그때 내 뒤에서 깊은 탄식이 들려왔지. 우리 신랑의 깊은 탄식을 들었지만 탁 컸어. 아,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서가 나온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계산서를 내 계좌번호를 적었어. 그 사람 전화번호도 안 적고 내 계좌번호를 적었어. 그래갖고 내가 그 내 계좌번호를 적고 내 이름을 적은 다음에 내 전화번호를 적고 그 계산서를 주면서 혹시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오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보낸 거야. 우리 장 한 말 안 하는 거야. 한 말 안 하고 깊은 숨을 쉰 뒤에 우리 딸을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딸은 참 행복하겠네. 엄마가 훌륭해서. 빚어서 사는 주제에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아니, 한 달이 지나도 돈이 안 와. 아니, 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안 갚더라고. 그때 내가 나의 한계를 알았지. 아, 내가 함부로 남한테 막 퍼주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남한테 퍼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한 달 반이 지나서 8만 원이 입금됐어. 한 달 반이 지나서 8만 원이 입금이 됐어. 그때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이 사람이 한 달 안에 그 돈을 못 구해서 한 달 반이 걸린 거야. 근데 83,000원도 못 구해서 8만 원만 보낸 거야. 근데 나는 그 사람을 한 달이 지나서 보름 동안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 그러면 그렇지. 자식 앞에 좋은 본을 보인다. 그때 내가 진짜 회개 많이 했어. 그리고 그 뒤로는 내가 남을 도울 때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해. 내가 깨달은 건 뭐냐. 남한테 주고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 내가 왜 보름 동안 지옥에 있었는가? 그건 준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해서였어. 그때 내가 한 달은 너무 멋있었어. 근데 보름 동안 지옥에 있었던 건 돌려받을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내가 끝까지 멋있으려면
아무것도 적어주지 말았어야 해. 아무것도 적어주지 말고 그냥 멋있게 쿨하게 보냈어야 됐는데 나는 그때 딴엔 적어준 게 그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라고. 내가 혹시 그분들한테 오늘 다른 카드를 안 가져오셨나 봐요. 나중에 저기 보내주세요. 이래서 나는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내심 돌려받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15일 동안의 지옥을 경험한 뒤에 내가 느낀 건 다음부터 돈을 준 다음에는 절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큰 깨달음을 얻었지. 그 뒤로 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리고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잖아. 100만 원을 좀 빌려주세요. 절대 1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 내가 줄 수 있는 돈이 5만 원이면 5만 원 딱 주고 이 돈으로 만족해라. 그게 내 삶의 신조야. 절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괜히 꾸어달라고 그러는 친구한테 돈 꾸어주지 마세요. 못 갚아요. 그 친구가 지금 돈이 없는 이유는 자금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면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친구는 절대 못 갚아요. 그러니 돈을 꾸어달라는 친구한테 절대 꾸어주지 마세요. 주세요. 줄 수 있는 만큼.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한도에서 돈을 주고 말아야지 그걸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주 인생이 더러워져. 쿨하지 않고 정말 지저분해지는 거야. 난 멋있을 수 있었어. 그때 83,000원으로 난 멋있을 수 있었는데 보름 동안 내가 지옥에 갔었던 건 돌려받을 생각을 해서야. 그래서 나는 그 뒤로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고 그 뒤로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한 번도 돈 때문에 가난하지 않았어. 나는 그 뒤로 통장에 돈이 없어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 두려운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창고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면 돈을 보내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도리어 갖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 어떤 마음이냐? 아유,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해.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나한테는 전화도 안 해. 전화해갖고 지가 가져가봤자 털 게 없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우리 딸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훔쳐갈 건 우리 딸밖에 없다. 집안에 귀중품이 아무것도 없어. 시계, 반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목걸이, 보석류 하나도 없고 돈에 현찰도 하나도 없고 값 나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무슨 가구들도 얻어다 쓴 거, 우리 언니가 버린 거 이런 걸 갖다 썼기 때문에 집에서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때 그 자유로움, 나한테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자유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나는 노숙자가 왜 노숙한지 안다니까? 근데 노숙자가 왜 불행해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가만 봐요. 노숙자 중에서 행복한 노숙자가 있고 불행한 노숙자가 있어. 어떤 노숙자가 불행하냐? 짐이 많은 노숙자는 불행해. 짐이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는 정말 행복한데 왜 그리고 깔개도 있고 박스도 있고 이러면 얼굴이 흉악해져. 자기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이 있어요. 훔쳐갈 게 없을 때.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보이스피싱이 두렵지 않아. 지가 가져가 봤자지 뭐. 나는 보이스피싱이 두렵지 않아. 지가 가져가 봤자지. 뭐 얼마나 가져가겠어. 에이, 없는 놈끼리 돕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이것이 참으로 평안이에요. 세상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불행해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나중에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쟤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가진 놈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다 잃어. 그죠? 예. 그래서 노자랑 예수의 제자들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모든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고. 노자가 이야기한 노자나 공자의 이상사회가 모든 물질을 똑같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거.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운영했던 게 물질을 공평하게 나눈 거야.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빨갱이야. 좌좀이지. 공산주의 아니야 그게.
노자도 빨갱이, 공자도 빨갱이야. 대한민국 새누리당에서 볼 때, 노자도 빨갱이, 노자 이 좌전 빨갱이 새끼, 공자 이 좌전 빨갱이 새끼, 이 베드로와 그 일당들, 이런 빨갱이 새끼들, 난리가 나는 거야. 빨갱이였다니까? 근데 왜 그랬냐? 물질을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게 불행을 막는 거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해. 그게 우리 속담이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줬어요. 대장금이 그거 했던 사람이야. 조선 대장금이. 뭐 해민선이 뭐니 이런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예, 거짓말이에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시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시설 다 있었어요. 예. 그 모든 이 성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구호활동을 해왔어요. 이 전통사회에서도 다 그런 거야. 예. 그런 것처럼 구휼제도라는 게 다 있었다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거 누가 만든 말이야?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 박정희 시대부터 이 부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지껏 나눠주기 싫어갖고. 가난한 것들은 지들이 가난한 거고 지들이 잘못이니까 그놈들한테 우리가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님도 못 구한다 그러면서 안 나눠주는 거야. 그거 부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야. 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런 얘기가 있어. 노인이 전쟁을 결정하고 거기서 죽는 건 젊은이들이다. 그럴싸하지. 그죠? 전쟁을 결정하는 걸 언제나 노인들이고 거기서 죽는 건 늘 젊은이들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유비 관우 새파랗게 젊을 때 전쟁 시작했어. 예. 전쟁은 언제나 늙은이들이 결정하고 젊은이들이 가서 죽는다. 그거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노인들은 전쟁을 결정하지 않아. 삶은 얼마나 산다고 전쟁을 하자고 그러겠어. 그럼 결국 전쟁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더 많이 가진 자들이야. 권력을 갖고 부를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봐.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 야, 알렉산더가 늙어서 전쟁을 결정해갖고 온 세계를 그 지경을 만들었어? 나폴레옹이 막 이렇게 지팡이 짚는 할아버지였어? 어디서 이런 개뻥들을 치실까? 징기스칸이 제패할 때 다 젊었어. 도리어 중장년이었지. 나폴레옹은 누구가 알렉산더는 새파랗게 어리게 20대 초반에 구지랄한 거 아니야? 결국은 전쟁을 결정하는 건 노인이고 죽는 건 젊은이다. 그거 개뻥이야. 그쵸? 예. 결국 전쟁을 결정하는 건 권력과 돈을 가진 놈들이야.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넓게 가지려고, 더 많은 납세자들을 확보해서 더 많이 빨아먹으려고 전쟁을 결정하는 거지. 그래놓고 노인한테 핑계를 돌려. 노인 중에 전쟁하자는 노인들 우리나라 어버이연대밖에 없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어버이연대. 솔직히 그 어버이연대도 가서 전쟁 원하세요? 부들부들 떨어. 전쟁을 경험해본 노인들은 전쟁을 절대 싫어해. 노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아. 결국 전쟁을 원하는 건 젊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이에요. 결국은 부자들이 자신의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켜놓고 죄 없는 노인들이 전쟁 일으켰다고 뻥을 까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면 여러분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진보다 무서운 재앙은 박근혜야.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무능. 일관되게 가만히 있어라. 일관되게 이번에 나온 말이 지진 괴담이야.
세월호 괴담, 메르스 괴담, 지진 괴담.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무능한지, 어쩌면 그렇게 일관되게 괴담으로 일관하는지. 그죠? 박근혜 정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박근혜는 방부제야. 변하지 않아. 방부제 무능을 가졌어. 변함없는 무능? 일관된 무능이야. 참 그러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좀 이 능력이라는 게 좀 지나면 변해야 되거든. 무능함도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무능함이 늘어난다든가. 그렇지 않아. 3년째 똑같아. 세월호 괴담, 메르스 괴담, 지진 괴담. 괴담을 극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아무 대책 없이 가만히 있으래. 이제까지 비교해보면 언제나 초반에 이상한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괴담을 퍼뜨린다? 그러다가 진짜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는 걸 우리더러 괴담이라고 막 욕을 해. 그리고 맨 처음에 괴담을 퍼뜨렸던 애들이 싹 사라져. 그러면 박근혜가 나타나서 괴담을 없애야 된다면서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야 된대. 그럼 또 괴담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 방법을 요구한 사람들을 괴담 유포자라고 잡아가. 3년 동안 그랬어. 그래놓고 불순 세력이라고. 자작극 같아, 씨. 누구의 자작극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 자, 그렇죠. 아니, 내가 우리 아파트에서 연합뉴스 계속 뉴스가 올라오는데 또다시 고개 드는 지진 괴담. 내가 진짜 박장대소한 거야. 어쩌면 이렇게 일관되게 무능할까. 세월호 때 세월호 괴담이라고 욕했잖아. 메르스 때 메르스 괴담이라고 욕했잖아. 이번엔 지진 괴담이래.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야. 정말 박근혜처럼 초지일관 변함없는 방부제 무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나는 그런 지도자가 세계에 또 있을까 싶어. 정말 방부제 괴담이야. 방부제 미모가 아니라 방부제 무능. 변함없는 무능이야. 와, 진짜 이 정도의 방부제 무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 세계 1위일 것 같아. OECD 그 대표들 모였을 때, OECD 회원국 정상들 모이면 우리가 짱 먹을 것 같아. 일관된 무능으로. 와, 진짜 끝내준다니까. 그러니까 OECD 대표들이 모여갖고 단체 사진 찍을 때 벌써 2번이나 까인 거 아니야. 2번이나 박근혜 화장실 갔을 때 찍었어. 아,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박근혜가 왕따야. 박근혜랑 푸틴이 박근혜하고 푸틴이 그래갖고 저기 그 2번이나 세계 정상들이 모여갖고 사진을 찍는데 연속해서 2번 푸틴하고 박근혜 빼놓고 찍었어. 뭐 이것들이 가만히 있다가 둘이 없을 때 그때 빨리 찍고 헤어지는 것 같아. 관련 뉴스 좀 올려주세요. 좌우지간 박근혜가 글로벌 왕따야. 이 얘기 왜 했나.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8월 말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두만강 꼭대기 그쪽이 그 회령 일대가 지금 북한의 회령 일대가 수해가 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많은 이재민이 났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 그런데 그 수해 지원에 대해서 유엔에서 발벗고 나서서 수해를 지원해야 된다는데 우리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 아니, 그렇게 수해가 났는데 북핵 실험하는 북한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면, 물론 정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친정부 요인들이 하는 말이잖아. 북한에 뭐하러 지원을 해주느냐. 들어봤죠? 그죠? 그 북한에서 이렇게 수해에도 불구하고 북핵 실험하는 것들한테 우리가 왜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냐고.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봤죠? 그죠? 내 말이 맞지? 내가 잘못하는 거야? 예. 정부, 북한이 수해 지원 요청해도 지원 안 하겠다. 수해 났음에도 막대한 비용 드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경주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 경주에서 시작한 이 대지진이 한반도 전체에 최대치의 불행을 가져왔어. 자, 그때 너네 무능한 박근혜 뽑았잖아. 전 세계에서 외면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지금 김정은이 밉다고, 김정은이 미친놈이라고 그 회령 일대의 가난한 아이들을 지금 굶어 죽거나 말거나 냅두자는 거 아니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 지금 여러분들 대지진에 대한 공포를 막 지금 팔고 다니는데, 그래 막말로 대지진 일어났다고 쳐. 그래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고 쳐. 그때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왕따 박근혜네 나라다, 너네 쌤통이다, 벌 좀 받아봐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은 그래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박근혜 뽑은 죄지, 그리고 죽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그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이 말이 레이건이 한 말이래. 어느 독재 국가에서, 그때 에티오피아인가? 그 박근혜가 좋아했던 그 에티오피아의 독재 국가에서 무슨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재난에 대해서 그 성금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반대를 한 거야. 독재자를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독재자는 멀쩡하고 그 독재자는 건재했고 가난한 아이들만 죽어가더라. 그래서 그때 레이건이 비판하면서 한 말이, 가난한 아이들은 정치를 모른다. 김정은이 밉다고 북한에 수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건 같은 짓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 인권법 아세요? 북한 인권법. 박근혜가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중요한 법을 국회가 발목을 잡고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라고 1년인가 2년인가 욕을 해갖고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 그 북한 인권법에 북한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지원해야 된다고 나온다네요. 우리 박근혜 어떡하면 좋아?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테러 당한다고 뻥까시는 바람에 테러 놀이 못하고 계신 박근혜 양께서, 북한 인권법에다가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라고 그 얼마나 야당을 욕을 했습니까? 그 법에 나온대요. 북한의 자연재해는 지원해야 된다고. 진짜 그럴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지진은 느끼셨어요? 이번에도 못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어제는 사실은 좀 느꼈거든요. 서울에서. 왜 이렇게 둔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경주 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데 밤 상황은 전해주시고요.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행간으로 가보죠. 네. 이 북한에 큰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해 피해가 아주 큰데요. 야당을 비롯해 대북 지원 단체들은 핵실험과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당과 통일부는 핵실험 강행 책임을 먼저 다뤄야 한다, 이러면서 지원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수해 지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북한 수해 지원 딜레마,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진 때문에 공포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인명피해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해방호 최악이다 할 정도의 재앙을 맞고 있는 거죠. 북한에서 직접 혹심한 대재앙이란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피해가 아주 심각한데요. 유엔 인도 지원 기구들이 지난 6일부터 9일 사이에 직접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이 확인된 사망 실종 부상자만 500명 이상이고요. 이재민은 11만 8천여 명, 3만 7천여 채가 침수 또는 파괴가 됐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지역이 북한 회령 일대 6개 시군인데요. 한반도 맨 꼭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엔 조사단에 따르면 이미 밤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인데 본격적인 추위가 닥쳐오면
이 굉장히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급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다급해진 북한 외무성이 각국 정부와 유엔 기구에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고요. 유엔 등 국제기구도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한 수재민 지원 자금 모금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통일부가 지금 고민거리인데요. 수해에 관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의 책임을 먼저 다뤄야 한다. 이러면서 지원의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북한 수해 지원 딜레마.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다입니다. 그래요. 이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이 한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예. 뭐 인도적 차원만 생각을 한다면 국민 모금이라도 해서 도와주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국민 여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과거 대북 지원을 많이 해줬지만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효과도 있고요. 예. 더구나 북측이 수해 피해가 난 상황에서도 5차 핵실험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예의, 인류의 얘기를 꺼내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국민 분노가 팽배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기 좀 어려운 이유를 하나 더 찾자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칫 대북 제재 완화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런 점도 북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도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우리가 북한 인권을 생각하자며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킨 게 며칠 전이다입니다. 북한 인권법 언제 나온다. 통과시켰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이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 끝에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바로 이달 4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일 시행에. 예. 흔히 북한 인권법 하면 북한 내 인권 유리를 막자 뭐 그런 취지에서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집단 수용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북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인권법 안에 네. 인도적 지원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시행령에는 지원 범위에 자연재해까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책임을 지금 명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법에 따르면 지금이 바로 북한 인권법을 발동하고 적용할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핵과 인권은 굳이 따지자면 별개의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북핵을 명분 삼아서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외면한다? 이건 북한 인권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상당하고 북한 제재하고 있는 와중에 지원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북한 인권법 생각하면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지원해야 되고 이게 딜레마네요. 그야말로. 네, 북한 인권법이 그런 거하고 별개로 북한 인권을 생각하자고 만든 법이니까요.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요.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별개로 분리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북한 인권법을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렇게 지랄 연병을 하고 통과시켰잖아. 북한 인권법에 인도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만든 지네가 주장한 법에 나와. 첫째. 두 번째.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가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왜 너네 나한테 이방은 심각하대냐? 야, 아니 이방이 왜 심각해? 우리가 무슨 죄야? 북한 인권법 우리가 만들었냐? 우린 반대했다? 근데 박근혜가 기어이 만들어야 된다고 새누리당이랑 악착같이 만든 법 아니야. 그 법에 니네가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니네가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 예? 이방이 무슨 죄라고 이방에다 욕을 하고 지랄이십니까? 니가. 그 다음 아니 우리가 8.15 경축사 써줬냐고. 그 8.15 경축사에 실수 많이 하고 욕 바가지 먹더만 8.15 경축사 지가 쓴 거 아니야. 지가 써갖고 와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지가 지 입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중단할 수 없다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왜 우리 방더러 욕하고 지랄이세요 니는? 너 혹시 박근혜세요? 네, 마저 들읍시다. 마지막 행간은 뭐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1984년 10월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미국.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독재 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지원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 미국은 식량 지원을 해주면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고 힘없는 국민들만 아사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했거든요. 결국 도와주지 않았지만 정권은 건재했고 네. 국민들은 굶어 죽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 식량 지원을 나중에 가서야 결정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때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이죠. 바로 그해 우리나라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물난리가 나서 10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을 했거든요. 84년 물난리 기억하시죠? 북한의 조선적 십자회가 남한에 수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러면서 먼저 지원 얘기를 꺼냈고요. 네. 쌀 5만 석, 시멘트 10만 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지원 물품을 직접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이재민이셨어요? 네. 84년에? 그때 당시 이게 쌀이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어 이런 말도 나왔어요. 우리가 훨씬 잘 살았어요. 네. 그랬는데도 받았거든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원은 지원이고 강경은 강경이다. 이 둘을 혼동하게 되면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은 굉장히 요원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행간을 하는 동안 3404님은 민간 지원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는가 하면 이현주님은 그 옆에서 수해로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 민족이 그냥 둘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가 좀 엇갈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청취자 의견 받아보면서 행간 정리하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히트 발언은 뭐냐 하면 북한이 천벌받았다고. 북한이 천벌을 받아서 수해놨다고 떠벌린 애들이야. 그럼 경주도 천벌받은 거야? 지금 경주 대지진도 천벌받은 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냐고 너네들은. 지금 경상도 지진은 그러면 새누리당 지지해가지고 천벌받은 거야? 말조심을 해야지 말조심을. 북한의 수해는 천벌받은 거고 경북 지진은 경상도 지진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건데. 얘네들은 말이에요. 이 뇌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없으면 남들이 놀랄까봐. 이 놀러 다닐 때 남들이 안 놀아줄까봐 달고 다니는 것 같아. 뭐 하자는 거야? 물론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나는 그들의 독재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맨날 우리 방에 와서 물어봐. 야, 너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 해봐. 나 개새끼 할 수 있어. 옛날에 무슨 전원책인가 그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랬더만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김정은 개새끼 할 수 있어야지. 보수다. 그러면서 김정은 개새끼 이래가지고 방송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용어다 난리가 났더만. 나는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그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개새끼하고 박근혜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가. 그게 궁금하다고. 개새끼랑 마주 앉아서 뭐 했는지. 나는 지금도 그게 일관되게 궁금해. 난 14년째 궁금하다고. 2002년에 그 개새끼하고 박근혜가 마주 앉아갖고 뭘 했는지. 나는 14년 동안 일관되게 그게 궁금한 거야.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박근혜가 그 개새끼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얼마나 떠들었어. 그러더니 한 달 만에 연평해전 일어나고. 혹시 그 약속이 내가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는 안 했어. 좌우지간. 예. 뻑하면 이방이 심각해. 뭘 심각해. 우리 아버지는 남노당 당원, 북노당 당원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너네들 뻑하면 나한테 와서 빨갱이라 그러더라? 야, 우리 아버지는 북조선 노동당이나 남조선 노동당 싫어했어. 심지어 어려서 같이 자란 친구가 노동당 당원이 된 다음에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못된 짓을 했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심지어 도시락 싸가지고 일사후퇴 때 월남하신 분이야. 그리고 한국군으로 참전하셔서 7년 동안 군 생활하셨어.
우리 한국군 참전용사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 저기, 허구관에 누워 계시는데, 어따 대고 무슨 빨갱이래. 박근혜 아버지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잖아. 남조선 노동당이 그때 공산당이었어. 공산당 당원 딸은 박근혜야. 나는 이제까지 내가 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을 가자고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못 갔어. 돈이 없어서 못 갔지, 물론. 금강산 관광은 200만 원이 들었어. 그래서 못 갔고, 개성에 이제 나무 심으러 가자 이런 얘기는 막 사람들이 했는데, 야, 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진짜 하늘이 또 날 도운 거야. 그때 우리가 도라산역까지 갔어요. 도라산역까지 가서 개성공단에 개성에 나무를 심으러 가자.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계속되는 수해가 나무가 없어서 이 숲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 담수율이 떨어져서 그런다. 그래서 그때 나무 심기가 유행할 때였어. 2007년인가? 그래서 나도 도라산까지 갔는데, 어머, 세상 우리 딸이 토사광란을 하는 거야. 막 구토를 하면서 애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계속 구토를 3-4번을 하는 거야. 북한으로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못했어요. 우리는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돈 3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를 냈는데 못 가고 그 기차는 출발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 이 세상에 그 기차 출발한다면 우리 딸이 멀쩡해지는 거야. 우리 딸이 멀쩡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개성에도 못 갔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관광도 가고, 심지어 우리 동네 한나라당 당원은 금강산에 1년에 4번을 가더라고. 금강산 관광할 때 1년에 4번을 가는 거야. 그래서 어휴, 그 비싸다는데 어떻게 4번씩 가세요? 했더니 아유, 개골산 무슨 산 뭐 계절마다 이름이 달라 이러면서 4번을 가더라니까. 그 한나라당 당원은 부자였거든. 그 1년에 4번씩 가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못 가고 그랬던 거야. 근데 내가 그때 개성공단에도 안 가길 얼마나 잘했는지. 나는 북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얼마나 밉겠어. 네가 전라도지? 그러면서 막 전라도를 막 비하하고 싶은데, 엄마는 충청도고 아빠는 경기도고, 그러면 네가 남편이 민주당 CEO니까 남편이 전라도겠지? 경남 사천이고. 그럼 니네 언니들 여동생은 어디로 간대? 우리 언니 경북 의성으로 시가고 내 동생은 경북 예천으로 시가고. 전라도랑 엮을 수가 없어. 얼마나 당황해. 네 아버지 뭐 했어? 한국군 참전용사. 나 북한에 관광 갔지? 한 번도 안 갔는데요? 얼마나 얘네들이 날 보면서 진짜 괴롭겠어. 박근혜는 아버지가 남노당 당원이었지. 북한에 가갖고 개새끼 김정일이랑 마주 앉아갖고 각별한 사이로 대접받고 왔지. 약속을 지킨다고 떵떵거리더니만 연평해전 났지. 뭐 자서전에다가도 막 칭찬해놨지. 내가 만약에 박근혜처럼 김정일이가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둥, 선대 간의 관계가 있어갖고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둥, 막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좀 이석기 옆방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따 대고 빨갱이래. 아무나 대고 빨갱이래. 여러분 그거 봤어요? 필리핀 두테르테가 드디어 필리핀 여자 상원의원이 두테르테의 폭정에 대해서 반대했더니 마약사범이라고 엮어 넣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면 여러분 이모티콘 2개부터 강퇴합니다. 예. 정부를 비판하면 빨갱이라 그랬어. 지금 두테르테는 자기를 비판하면 마약사범이라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예. 지금 뉴스 나왔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두테르테 초법적인 처형에 맞선 여성 상원의원 축출. 마약사범이라고.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박정희를 비판하고 전두환을 비판하면 빨갱이 간첩이라고 욕했던 것처럼 지금 두테르테는 자신의 이 초법적인 그 처형에 비판하는 사람을 마약사범이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축출하는 거야. 이런 독재가 어딨어. 이게 모든 독재의 특징이에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우리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난주에
내가 이제 지진운을 얘기했다고 근거 없는 지진운을 얘기하는 것보다 학교에 내진 설계를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내진 설계 하면 언제 다시 지을 건데요? 학교에 내진 설계를 비판해야지 왜 지진운 같은 괴담을 얘기하느니. 그러면서 지진운이나 지진 전조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대. 그래, 과학적인 근거는 없을 수 있는데